전사님 감사 박수 한번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청지기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주의 귀한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충성되이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한 구절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26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66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목사와 평신도의 차이가 뭡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원래 목사와 평신도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 목사를 그러니까 목양을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목사를 목자에, 또 성도를 양에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돌보는 사람이죠. 안전하게 해야 되고 또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고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목자와 양이 일방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여러분, 양을 왜 키웁니까?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것도 있지만 양털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젖을 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목자와 양은 서로 이제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쌍방적 관계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좀 특이하게 말하더라고요. 목사와 평신도의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목사는 주일에 바쁜 사람이고 평신도는 평일에 바쁜 사람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목사는 돈 받고 일하고 평신도는 돈 내고 일한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데 교인들은 그저 뭐 이거 내라 저거 내라 그러고 어디 모임에 가는 게 겁나고 예배하러 오라 그러면 또 겁나, 뭐 자꾸 하라 그럴까 봐. 그렇기 때문에 사실 평신도가 더 어려운 거고요. 더 충성하고 헌신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한 달에 몇천 불씩 주겠다 이라면 그러면 뭐 열심히 일할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히려 돈 내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충성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힘들어요. 또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충성하면 그 이상의 상급이 있어요. 목사들은 상급이 별로 없어요. 다 받잖아, 우리는. 이미 받기 때문에 천국 가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상급이 더 많아요. 지금이야 제가 큰 소리 치지만 천국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큰 소리 친다고. 있을 때 잘하지. 뭐 그러면서 말이야. 그만큼 이 평신도가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을 내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재직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을 하느냐 또 침체가 되느냐,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에 충성을 다하지 않아
그러면 교회는 점차 이 시들해 가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를 보세요. 유럽 교회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유럽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습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아요. 심지어 모스크로 바뀌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도 않고 또 교회에 그만큼 충성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충성을 다하지 못하면 교회는 그만큼 쇠퇴해지고 시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의 재직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를 가면은 그냥 이 일하는 일꾼들이 열심히 있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침체된 교회들 가보세요. 직분자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요나를 보면 그래요. 니느웨로 가라 하는 그런 사명을 그는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다시스로 가게 되죠. 결국 그가 탄 배가 다 풍랑을 만나서 있던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다 바다에 던지게 됐습니다. 위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사람이 잠을 자고 있으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위기를 맞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직으로서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의 인사권은 목사가 아니고 당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렇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거기서 선지자가 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 교사가 되고 이걸 다 누가 세웠느냐? 그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 이 직분의 수여자는 담임 목사도 아니고 당회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인식이 없으면 하다가 귀찮고 하다가 힘들면 그만둡니다. 그래서 이제 묻죠. 아니 왜 집사님은 그 일을 맡아놓고 일을 안 합니까? 그러면 내가 언제 이 일을 하게 해달라고 했냐고 말이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하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늘 그는 주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코 그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목숨 걸고 그 일을 행했던 거죠. 제가 한 번은 볼티모어에서 목회를 할 때에 세탁소를 운영하는 한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제가 전도를 했어요. 교회도 소개하고 나오시라고 했더니 혹시 그 교회에 어떤 장로님 안 계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 우리 교회 장로님 맞다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참 너무 좋으신 분이랍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또 목사가 장로님 칭찬 들으니까 또 얼마나 또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좀 말이 통하고 이제 교회를 데려 나올 수 있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서 그러면 이런 장로님이 계신데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는 안 나간대. 왜 안 나갑니까? 그랬더니 교회는 믿을 게 못 된대요. 왜 믿을 게 못 됩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한 번은 교회를 나갔었대요. 그래서 교회를 몇 년간 쭉 다녔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한테 집사 직분을 주더래. 집사 직분을. 자기한테 집사 직분을 주는 걸 보고 한심해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여자분이신데
담배를 핀대요. 자기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내가 담배도 피고 내가 얼마나 막 사는데 나한테 집사를 주냐 이거야. 그 목사는 신령하지가 않아서 나한테 집사를 줬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한 자기 같은 사람은 그냥 막 집사를 주는 그런 교회를 자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 직분을 준 그 교회부터 자기는 이제 안 나가기 시작하고 이제부터 교회를 안 나간 사람이 지금 이제 몇 년 된 거예요. 참, 그 목사님 왜 이렇게 신령하지 못했나? 신령하게서 알았으면 안 주면 됐을 텐데. 그러나 그 목사님을 신령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신령하게 만드는 방법. 어떤 거야? 내가 담배를 피는데도 나에게 집사 직분을 줬어. 그럼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이제 담배 끊어야지. 끊어. 그리고 내가 집사가 됐으니까 더 열심히 있게 교회를 섬겨야지. 섬겨. 그러면 그 목사님은 신령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엉터리 같은 사람을 직분을 줘가지고서 그렇게 열심히 있게 주님의 일을 하게 만들었으니 이 집사님이 훌륭한 분이지. 목사님을 신령한 분으로 만들었으니 말이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게 준 직분을 목사가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때로는 저분이 도대체 내 사정을 알기는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목사도 싫고 그런 교회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나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은 우리 주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서운할 것도 없고 또 뭐 고마울 것도 사실은 목사한테 고마울 것도 없고 말이에요.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재직은 분명하게 주님께서 내게 일을 주셨다 하는 그런 첫 번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주님이 나를 갖다가 직분을 주셨다 그랬는데 이 바울은 두 가지 직분에 대한 자기인식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런 얘기는 이 말 속에는 자기는 그리스도만의 일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의 일꾼. 그러니까 우리 직분자들은 때로는 목사를 섬기기도 하고 또 부서를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목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목사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제대로 잘 못했을 때 내가 실망해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죠.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다 목사의 일꾼으로 스스로 생각을 해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사역을 중단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어려움이 있으면 당장 그것도 그만두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 속에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하는 의식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을 보게 되니까 대통령이 인기가 5% 이하로 떨어져도 그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인기가 5% 이하로 떨어져도. 그런데 우리 일꾼들은 일을 안 하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일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 일꾼을 헬라어로는 이 휘페레타스라 그러는데 이 휘페레타스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휘포라는 말과 에레테스라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이 휘포라는 말은 어디 아래에 언더라는 얘기고요. 이 에레테스라는 말은 노를 젓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노를 젓는다는데, 여러분 옛날에 그 로마 시대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범선 밑에 일꾼들이 막 그냥 배 밑에서 노를 젓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이 휘페레타스, 일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일꾼들이 만약에 이 노를 젓지 않고 있으면 이 배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꾼들이 동시에 앞에 선장의 구호에 맞춰서 앞으로 뒤로 이걸 열심히 저으면 이게 그냥 범선이 쭉쭉쭉쭉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폭풍우도 이겨나가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 졌다가 힘들어. 그래서 힘을 빼는 사람이 있어요. 힘 빼도 이건 가거든요. 그러나 내가 힘을 빼면 뺄수록 다른 사람들이 힘든 겁니다. 이게 가곤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뭐 내가 혼자 빠져도 잘 가겠지. 이 사람 한 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배나 힘들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때 그거는 명예직이 아니에요.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뭐 인테리어를 하거나 집에 공사를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일꾼을 부른다고요. 근데 이 일꾼이 일을 안 하고 계속해서 놀려다니고 자기 볼일 보고 다녀? 그러면 미친다고요.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일하는 일꾼이 일을 해야지.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일꾼들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생각을 해요. 명예를. 좋은 오케스트라 있죠? 좋은 오케스트라는 좋은 세컨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일 앞자리에서 굉장히 명예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세컨드 바이올리니스트는 안 하려고 그런다고요. 알토 그거 안 하려고 그런다고요. 왜냐하면 빛이 안 나니까. 그러나 좋은 오케스트라는 이 세컨드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교회가 되려면 이런 세컨드 바이올리니스트, 남 앞에 드러나진 않지만 자기에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워져야 되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의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대사죠.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니까 이건 보통 직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집사, 권사, 장로님은 좀 약간 좀 인정해 줘도 대단한 것 같지만, 집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아주 중요한 인물로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꾼이지만 중요한 인물이야. 여러분, 여기 우리 미국은 비석에다가 이렇게 집사, 권사, 장로 이런 거 잘 안 써놓죠? 몰라요? 안 가봤어요? 써네? 쓰기도 해요. 네. 근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한국의 기독교 공원묘원에 안장이 돼 계세요. 그래서 1년에 한 2번씩은 매번 갑니다. 그러면 우리 산소를 쭉 가면은 거기에 그 비석들이 있잖아요. 비석에 전부 다 직함이 적혀져 있어요. 직함. 목사 육종철의 묘. 맨날 다니니까 이름까지 다 외워, 거기. 예. 예. 무슨 권사 누구, 집사 누구, 장로 누구, 그렇게 있어요, 전부 다. 이분들은 세상에서 훌륭한 사장도 계실 것이고, 국회의원도 계실 것이고, 동서기도 계실 것이고, 아무튼, 이 세상에서 모든 거 한가닥 다 했던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마지막에 직함은 교회의 직함이에요. 교회의 직함. 여러분, 교회의 직함이 이 세상의 직함보다 훨씬 귀한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체육부 장관을 하셨던 이영호 장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의 올림픽 할 때의 체육부 장관입니다. 근데 그 이영호 체육부 장관이 이제 예일대학 박사하신데 이분이 이제 그 이화여대의 교수로 계셨어요. 근데 체육부 장관으로 발탁이 된 겁니다. 이분은 뭐 얼마나 재주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지독하니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60이 넘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대장암이 걸린 겁니다. 대장암. 근데 대장암에 걸리기 전에 이분이 또 암을 2번이나 걸렸어요. 근데 그 2번을 다 치료했습니다. 다 고쳤어요. 근데 3번째 또 암이 찾아왔는데 그게 대장암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서야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60이 넘어서. 60이 넘어서 교회를 나오는데 자기는 이제 고칠 수가 없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안 남았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마지막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교회를 나와서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심지어는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그러면서 아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점점 이 몸이 말라가더라고요. 음식도 잘 못 드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에만 계시고 교회를 못 나와요. 그럼 이제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가면 그 부인은 서울대 음대를 나왔어요. 그런데 이 부인도 남편 따라서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2사람이 아주 행복하게 너무 금술이 좋았던 그러한 부부였는데 그런데 이 이영호 씨가 마지막 그 죽음을 앞두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자기가 지난 살아온 시간들을 글을 쫙 썼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 장례 준비를 해요. 자기 죽으면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인생은 예행 연습이 없는 마라톤이다 하는 그런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임종을 가서 지켜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유언을 한 거예요. 내가 죽거들랑 이 사람들이 이제 조화를 보냅니다. 조화를 보낸다고요. 그러면 현직 대통령 조화를 가장 앞에 두고 그 다음 전임 대통령을 그 다음에 두고 이분이 다 조화의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다. 그러니까 누가 조화를 보낼 걸 이분 다 알아 이미. 워낙 뭐 정부에서 오랫동안 일했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대통령보다 앞서서 조화를 돌아. 그건 뭐냐? 우리 목사님이 보낸 조화. 그거를 바로 영정 옆에 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대통령이야. 그리고 나의 직함은 교수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의원도 아니고 집사로 서라. 집사. 근데 제가 그 말에 머리에 그냥 꽉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실 나는 젊었고 해서 이분이 교수며 뭐 장관이며 이런 게 더 자랑스러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장관도 별로 이분에게 뭐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내가 장관 좀 하다 왔어. 아니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껴가지고 대한민국 코딱지만한 나라에 장관하고 왔다. 그게 뭐가 이분에게 그게 뭐 감동이 됩니까? 이분이 알았어요. 집사가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귀한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의 직분을 아주 귀하게 여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임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직분은 결단코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아무것도 아닌 거로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돼요. 재직회를 참석하고 부서의 일을 성실껏 하고 교회에서 내게 맡겨준 일에 아주 묵묵히 순종을 해야 됩니다. 또
주님이 주셨다 하는 말 속에는 주님이 안 주셨다라는 것도 또한 포함이 돼요. 그 말은 뭐냐? 주님이 안 주신 걸 가지고 내가 시험에 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네? 어떤 분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떠나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주님이 안 주신 건데 어디를 떠나냐고요. 주님 밖으로? 주님 밖으로 떠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약속의 교회에서 무슨 옆에 있는 교회 간다고 그게 떠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건데 뭐 어떻게 떠나겠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그래서 절대로 내게 주지 않은 걸 가지고 힘들게 하면 안 돼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모 교회가 어떤 집사님이 장로 공천을 받는데 이분이 못 받았어요. 못 받으니까 이분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 이 목사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래서 목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협박을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전부 다 뒤집어 엎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교회가 평안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또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집사님도 후보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네. 근데 왜냐면 그렇게 해도 워낙 이 사람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니까 안 될 줄 목사님은 아신 거야. 그러니까 당신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은 좋습니다 하고 갔네. 투표하는 날 그 한 3, 40명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친구들 친척해서 한 20명 데려와서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 사람들은 이건 우리 교인들은 아니라서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보니까 저 20명 오면 우리 교회 한 6, 70명 되고 이거 확 부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다고 우리 교인이라고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당선이 됐어요. 장로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됐게요? 내게 맡겨주지 않은 일은 하나님이 아직은 나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순종을 해야지. 안 했으니까 이 교회를 뒤집어 엎겠다. 그거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네? 맡기지 않은 것 가지고 시험에 들지 마세요. 또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직분은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어떤 분은 또 자기는 직분에 관심이 없다고 하면서 심지어 장로님들까지도 그냥 존중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장로님들을 잘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또 장로님들은 그만한 존중을 받을 만큼 그렇게 신앙과 인격에 있어서 모범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예배가 보인다, 감동을 누린다라는 그 로버트 웨버라는 유명한 그 예배학의 권위자가 있어요. 세계적인 권위자가. 이분이 쓴 책에 보게 되니까 이분은 이제 예배학 권위자니까 한 교회를 꾸준히 출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 세계 교회를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특성도 이제 기록해 두기도 하고 또 이 교회가 어떤지 이제 스스로 이제 연구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성찬식. 근데 성찬식을 하는데 교인들이 이 목사님에게 와가지고서 이제 떡과 잔을 받아. 교인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근데 여기 장로님들이 쭉 이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근데 교인들이 떡과 잔을 받고서는 장로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 머리 위에 대고서 손을 얹고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안수를. 다. 야,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나.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책을 너무 감동을 받아서 당회에서 얘기를 했어.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장로님들이 반대야. 왜냐하면 나한테 안 오면 어떡하냐. 이렇게 쭉 섰는데 자기한테만 안 오고 옆으로 다 가. 그래서 안 된대요. 이게
그렇게 존중받을 수 있는 교회 아니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앙과 인격에 이제 자신이 없기 때문인데, 그 장로님들은 우리가 다 존중해 줘야 돼. 그리고 장로님들도 그만큼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은 오늘 이 두 가지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일하는 일꾼이다. 그리고 나의 직분은 귀한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이 인식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우리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상급을 받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재직은 누가 상급을 받을까 하면은 그 첫 번째로는 이 충성을 다하는 재직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재직이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 내가 이 일을 왜 나한테 맡겼느냐 하고 이유를 대라. 이게 아니에요. 또한 명예를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충성을 다하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고요.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보게 되면 그는 내가 충성을 다했는가 여기에 그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다윗보다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내게 직분이 맡겨지면 단지 내가 이 직분에 지금 충성을 다하고 있는 이것밖에 우리는 물을 게 없어요. 남들과 나하고 누가 더 인기 있는가 이렇게 가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인기를 구하는 일꾼이 아니라 충성을 구하는 일꾼들로 가득 찼다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활발하겠습니까? 근데 다 교회가 명예를 구하고 인기를 구하니까는요 상처가 있고 다툼이 많은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너는 충성을 다했는가 하는 것이라고요. 또한 칭찬받는 재직은 순종하는 재직입니다. 순종하는 재직.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뭘까요? 성경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 네? 종? 종. 종도 있는데 종보다 더 많아요,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 7번밖에 안 나와요. 7번. 근데 334번이나 나온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제자야, 제자.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제자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은 뭐냐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는데 제자의 핵심은 뭐냐면 그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이걸 제자라 그런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충성을 구하면서 순종하는 재직이 되어야 돼요. 순종. 그래서 여러분 먼저 무엇보다 내 삶의 상황 그보다 여러분 좀 더 하나님 앞에 어베일러블 하신 분들이 돼야 됩니다. 제가 한번 우리 전에 부흥회 할 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한 번 더 소개하면 영락교회 권사님. 그 영락교회는요, 한국의 영락교회는 권사님들이 조를 짜가지고 매일 출근을 해요. 권사님들이 그냥 무조건 나와야 돼요. 아침 9시면. 그러면 거기 이제 담당 교구 목사님하고 두 분이서 이제 같이 신방을 다니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 끝나면 그 다음 날은 다른 권사님이 이제 출근을 하시면 이 권사님과 함께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다니는 이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나갔더니 권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신방 권사님이. 근데 신방 권사님이 안 계시면 이 남자 목사님이 혼자 신방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뭐 별별 상황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전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 권사 신방하셨던 분에게 전화를 드린 겁니다. 권사님, 지금 암흑의 권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오신다 그러는데 오늘 같이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나가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급하게 오셨어요. 오셔서 물 한 잔 드시더니만 두 분이 열심히 이제 신방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셨어요. 주일날이 됐는데 그 권사님 아들이 온 겁니다. 한 잔 더 먹더니만 오늘 목을 많이 썼나 봐요. 찬송 하나 하죠. 변 목사님. 찬송가 하나 부르세요. 목사님께 박수 한번. 예. 그러더니 아들이 오더니만 목사님한테 목사님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제주도를 못 갔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저 때문에 제주도를 못 갑니까? 그랬더니 그날 아침에 이분이 그 환갑인가 되셔가지고 자식들이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제주도 여행을 전부 다 이제 어레인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막 공항으로 나가려는 참이었어요. 공항으로. 그런데 이 권사님이 전화를 받은 거예요. 안 받아야 되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미안한 겁니다. 아니, 이분이 환갑이라서 자식들이 돈을 모아서 지금 다 여행 스케줄을 잡아놨는데 그 여행 가는 거를 갖다 이분이 안 가게 되면 그건 다 뭐 비행기도 다시 받을 수 없는 거고 호텔비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평생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평생. 그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애들이 오늘 지금 나 환갑이라고 제주도 다 여행 티켓을 끊어놔서 지금 저 공항에 나가는 중인데 제가 다른 권사님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안 된다고 말이야. 나오라고. 그럴까? 아니죠. 아니야. 목사님이 당연히 당연히 그럼 가셔야죠. 잘 다녀오시라고 재밌게 놀고 오시라고 그랬을 거라고요. 그러나 이 권사님은 자기를 불렀으니까 기쁘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난 뭐 그분 만난 적도 없어요. 한번 만나고 싶어 그분을 갖다가요. 근데 여러분 좀 이렇게 좀 목사를 좀 감동을 시켜보세요. 그래서 일생 동안 좀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그분을 소개하고 할 수 있을 만한 좀 그런 감동적인 일 한 번 하고 돌아가세요. 돌아가실 때 그냥 죽지 말고 좀 한 번은 좀 우리 목사를 좀 감동을 시켜서 그 목사의 입에 항상 기억될 만한 그런 분이 되세요. 순종하는 재직은요,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재직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또 누가 상급을 받느냐 하면 이 열정이 있는 재직이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겼으면 생명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하냐고요. 여러분 3명이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근데 이 검시관이 3명의 그 시신을 잘 보는데 이 시신이 아주 특이한 거예요. 시신이 전부 웃고 있어. 새 시신이. 그래서 아니 어떻게 시신이 이렇게 셋 다 웃는 모습으로 죽었나 하고 이제 물어봤어. 어떻게 이렇게 죽었나? 유가족들이 하는 얘기예요. 한 명은 공부를 너무 못했는데 자기가 요번에 공부를 좀 했는데 우등상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심장마비로 죽은 거야. 그래서 웃다가 죽은 거야. 또 한 사람은 어렵게 살았는데 자기가 산 로또가 1등으로 당첨됐다. 심장마비로 죽었어. 그 얘기 듣고서. 그리고 또 한 분은 번개 치는 날 사진 찍는 건 줄 알고 웃다가 또 죽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 실려 있는 거냐면 한국에 그 김영곤이라는 개그맨이 있었어요. 이분이 지금 이제 죽었다고요. 근데 자기 죽기 이틀 전에 자기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그런 유머예요. 죽기 이틀 전에. 그러면서 이 김영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자기의 꿈은 뭐냐면 온 국민이 웃으면서 잠들 수 있게 하겠다. 이게 그 꿈이에요. 온 국민이 웃으면서 잠자게 하겠다. 그래서 제발 방송국에 부탁하기를 9시 뉴스를 없애라. 9시 뉴스 보다가 확 다 신경질 나가지고 잠자리에 드니까는 도대체 잠자리가 편안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9시 뉴스를 없애달라. 그게 그의 주장이에요. 야, 개그맨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이 전 국민을 웃다가 잠들게 하겠다. 또 가끔 이제 연말이 되면은 이제 그 시상을 합니다. 뭐 가수 무슨 10대 뭐 가수상, 뭐 드라마에서 무슨 뭐 최우수 연기상, 뭐 이렇게 시상을 하잖아요. 근데 한 번은 개그맨인데 이 황현이라는 개그맨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2008년도인가 그 시상 이 사람이 뭐 상을 받았어요. 이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여러분을 웃겨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을 했어요. 시상식에서. 깜짝 놀랐어요.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여러분을 웃겨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남을 그냥 웃겨주는 그 한 일에도 생명을 바치겠다 그러고 영혼을 팔겠다고 그러는데 정작 주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어떤 마음으로다가 우리가 봉사를 하는가.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이 김용곤이나 황현희 같은 사람보다 더 했어요, 더. 이 사람들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데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열정적이었습니다. 열정적. 이분들은 한 번 맡긴 일을 갖다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몰라요. 제가 자랐던 교회에 교회학교 여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이 여선생님이 한 번은 제가 한 번 그 예배에 참석했더니 30주년 교사 근속이야. 30년 교사 근속. 그러니까 이분이 교사를 30년 하셔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상을 준 거예요. 근데 그냥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아니, 권사님이에요, 이분이. 권사님, 30년이 30년 개근은 아니죠? 물었어요. 30년 한 거지, 30년 개근 아니. 30년 개근이래. 30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그건 거짓말이라고. 나 또 그랬어요. 왜냐면 이분이 애를 둘 낳았거든. 여러분, 애 낳으면은 와서 가르칠 수 있어요? 교사로? 못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우리 애를 월요일 날 낳게 해주세요. 월요일 날. 그래서
둘 다 애를 월요일날 낳고 주일날 나와서 교사했대요. 지독하다. 그러나 어떤 마음이길래 이분은 이렇게 헌신을 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그렇게 순종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분들이 뭐 휴가를 마음대로 가고 뭐 재미있게 놀고 아마 그러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내게 맡겨준 그 일을 최선을 다한 겁니다. 열정보다 더 뛰어난 자질이 없어요. 열정보다. 그래서 징기스칸이 열정이 없었다면 그는 평범한 양치기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징기스칸이라는 사람도 열정이 없었다면 그냥 이 몽골 땅에 양치기, 목동으로 그냥 끝날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양치기도 열정을 가지니까 징기스칸이 된 겁니다. 이 전옥표라는 사람이 쓴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열정을 소개했습니다. 열정은 지식, 기술, 경험, 환경도 따라잡을 수 없는 불가사의한 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짐 콜린스, 아주 유명하죠? 그 짐 콜린스는 학벌이나 능력 있는 사람보다 열정 있는 사람을 태우라. 그렇게 권했습니다. 교회도 실력이 있고 능력이 많고 그런 사람보다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열정을 가져보세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잖아요. 특별히 연말이 되면 뭐 부서장을 임명을 하고 뭐 이 목자, 구역장을 임명을 하고 또 재직을 임명을 하고 하는 일을 지금까지 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맡은 사람의 태도를 제가 많이 겪어봤다고요. 어떤 분은 진짜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한테 왜 안 물었느냐. 자기는 그 일을 갖다가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 이 홈페이지 부서를 이제 맡겼는데 이분이 컴퓨터를 잘 못해요. 근데 홈페이지부 부장을 맡기려면 그래도 컴퓨터를 잘해야 되는데 이 한국에서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근데 2년에 한 번씩은 계속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굉장히 컴퓨터를 잘하는 분한테 맡겼는데 그 다음은 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집사님 중에서 한 분을 홈페이지 부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동생의 친구가 컴퓨터를 잘해. 그러니까 동생의 친구니까 와서 물어서 좀 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맡겼어요. 이 집사님은 은행의 청원 경찰이야. 은행에서 이제 그 왜 뭐라 그래? 시큐리티 그거 하시는 분이래요. 은행에 또 컴퓨터 있으니까 또 컴퓨터하고 먼 건 아니야 이분이. 예, 그러니까 컴퓨터하고 가까운 분이긴 맞아요. 근데 이분한테 홈페이지 부를 딱 맡겼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저는 그분의 그 모습을 제가 잊지 못하는데 그걸 딱 보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컴퓨터 학원을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컴퓨터 학원에 다니면서 몇 개월을 배우는 겁니다. 몇 개월을.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아이디어가 너무 많이 생긴 거야. 교회 홈페이지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하면서 계속해서 오히려 그 앞에 컴퓨터 전공한 사람보다 이 사람 때에 교회 홈페이지가 더 활성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실력보다 더 중요한 건 열정이구나. 실력보다 더 중요한 건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물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이것에 대해 재능이 없기도 해. 그러나 여러분 당회에서 그분을 임명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름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세운 거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에다가 열정을 더 담아야 되는 거예요. 또 모 교회 집사님은 교회에서 사진을 찍는 일을, 이제 그 비디오 카메라를 찍는, 그러니까 당신은 1년 동안 비디오 카메라를 찍어서 이거를 우리 교회에 기록으로 남겨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카메라를 한 번도 이렇게 무비 카메라라고 그러죠, 옛날에. 그걸 찍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금은 보석방을 하는 분인데 자기가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되잖아요. 연습할 데가 어디 있어? 금은 보석방에서 연습해야지. 그러니까 그냥 맨날 찍는 거야. 맨날 이거를 맨날 찍고 금고도 열고서 금고도 찍고 맨날 이래서. 그리고 어느 날 오니까는 이게 도둑이 들어가지고서 이걸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근데 다 보험이 됐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어? 근데 이분이 이게 있다고, 이거. 그래서 그 카메라 때문에 다 보상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요. 야,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그저 순종하면 하나님의 이게 다 보상으로 돌아오는구나 하는 것을 또 그때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이런 열정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열정이 뭐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직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교회의 몸을 세우는 거잖아요. 교회의 몸을 세우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충성을 다하고 또 순종하고 열정을 가지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부탁은, 그러면 뭐에 충성을 다해야 되느냐? 무슨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느냐? 제가 우리 청지기들, 직분자들에게 부탁은 첫 번째로 예배와 모임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와 모임에. 그러니까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모이기를 힘쓰라 하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모이는 일에 정성을 좀 다 쏟으세요.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금요 예배도 우리 직분자들은 나오세요. 뭐 하시나요? 하나님 앞에서 이 모임의 재직들이 충성을 다해야 그 교회가 힘이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재직들이 와서 무기력하게 있고 때로는 졸고 또 때로는 저 뒤에 자리부터 앉는 분들이 있어요. 재직들은 앞으로 나와서 앞에서부터 앉으세요. 우리가 어느 교회 가보면은 이 교회가 훈련되어 있는지 아닌지 한 번에 압니다. 앉는 거 보면 딱 알아요. 앉는 거 보면.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이제 그 안식년을 이제 신청을 했어요. 안식년을. 그러니까 안식년이 되니까 막상 이제 뭐 교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주변의 교회들을 전부 이제 탐방을 했습니다. 이 주변의 교회들을 가서 한번 내가 다 돌아보겠다고. 갔는데, 야, 난 그런 교회 처음 봤어요. 우리 이 교회보다 한 2배 정도 큽니다. 근데 제가 오전 9시 예배 갔는데, 교인들이 어디에 앉아있느냐? 맨 뒷줄만 딱 앉아있어. 끝이야, 그게. 나는 그래도 처음 간 교회니까, 그래도 맨 뒤에서는 두 번째, 내가 제일 앞이야.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는 교회구나. 물론 뭐 일부 예배를 해서 많이 참석 안 한 거는 사실이겠지만 맨 뒤에 목사님은 저 앞에서 정말 재미없는 그런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임과 열심을 낸다는 거는 앞쪽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하세요. 그리고 이런 복장이나 자세나 이런 것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찬양대가 세워지는데 찬양대도 막 늦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찬양대가 빠졌다 했다면 그러지 마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꼭 찬양대 숫자를 세. 그래서 지난주는 몇 명인데 이번 주는 몇 명이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세요. 물론 뭐 1년에 한두 번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는 있겠지만
들락달락거리고 내가 시간이 되면 하고 뭐 안 되면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우리 그런 그 예배 모임뿐만이 아니라 재직들은 재직회에 꼭 참석을 해야 됩니다. 청직 꼭 참석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방 모임과 선교회 모임, 이제 우리 교회 두 트랙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방과 선교회는 전 교인들이 모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방 선교회 모임은 우리 재직들이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1월 셋째 주일은 선교회 창립 그 총회를 하거든요. 그때 꼭 참석을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하는 양육학교도 있습니다. 또 부흥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예배와 집회와 이런 모임에 충성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전도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전도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내년도에 교회 표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이렇게 이제 표를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S가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첫 번째는 strengthen,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자. 두 번째가 serve, 그래서 우리 한 사람당 한 가지씩 봉사하자. 세 번째가 speak the gospel, 우리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명당 이 세 분씩 전도하는 것을 우리 목표로 세웠습니다. 한 분당 3명씩. 자, 꼭 한번 하십시다. 이번에 우리 내년엔 절대 그냥 돌아가시면 안 돼요. 3명 하시고 돌아가셔요. 네. 그래서 반드시 3명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이 전도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상급이에요. 그 전에 한국에 충현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그 장로로 있었던 교회가 충현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김창인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서 담임 목사를 했던 신성종 박사님이 계세요. 주 유명하죠. 근데 신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사임하고 이 LA에 오셔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신학자거든요. 목회자면서 신학교 교수예요.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최근에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신성종의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야. 난 이런 걸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아니 한국에서 인정받는 교회의 담임 목회자며 또 보수 신학의 신학교 교수가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을 썼다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좀 완전히 센세이션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분이 아무튼 자기가 체험을 한 겁니다. 체험을. 마지막은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써있지만 어쨌든 자기가 체험한 건데 지옥이 3층으로 되어 있답니다. 3층. 그리고 한 층마다 동서남북 4개로 나뉘어져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도 12파트, 그러니까 지옥도 12파트가 있고 그러나 천국은 12줄로 돼 있대. 12줄. 그러면서 맨 앞에 줄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 죽임을 당한 선지자들과 신약 성경에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 쫙 앉아있더래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손양원 주기철 목사도 앉아있더래요. 첫 번째 자리에. 그리고 6.25 때 순교당한 사람도 거기에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 면류관을 그 사람들은 다 쓰고 있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씩 썼대요. 그러나 이 면류관을 쓴 사람들의 빛이 훨씬 더 강하게 빛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는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천국에 가면은 가장 큰 영광을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을 이분이
이제 체험을 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12번째 줄에는 누가 앉아있느냐? 12번째 줄에는 그 십자가 옆에 있었던 그 강도. 얘는 뭐 한 게 없어. 그러니까 12번째 줄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믿은 성도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면류관을 썼는데 생명의 면류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12번째 줄에 희대의 살인마였던 김대두가 앉아있다. 그렇게 썼어요. 그 사람도 감옥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앉아있는데 그 얼굴에도 감사가 있었고 끊임없이 찬송을 하고 있다. 12번째 앉은 것만도 사실은 감사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11번째 줄은 누가 앉아있느냐? 평생 믿기는 했지만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들. 11번째 줄에 주님으로부터 잘 안 보여. 하도 멀어가지고 말이에요. 10번째 줄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충성을 다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앉아있대요.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그 권사님들이 그 10번째 줄에 많이 앉아있더랍니다. 여기서부터 10번째 줄이면 참 우린 불안해지단 말이에요. 9번째 줄에는 농어촌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회한 목회자들과 이들을 도운 성도들이 앉아 있고요. 8번째 줄은 성경을 연구해서 신학교에서 잘 가르친 신학교 교수와 선교사들이 앉아 있고요. 7번째 줄은 교회를 많이 건축하고 선교관, 봉사관, 기도원을 지은 목사, 장로,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그만큼 큰 공로다 하는 것을 봤고요. 6번째 줄에는 평생 주일학교 교사와 찬양대원으로 교회에 봉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미국 카터 대통령이 그 줄에 영상이 아직 안 죽어서 이게 지금 거기 예약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나 찬양대원들이 신학교 교수나 선교사나 또 농어촌 목회자들보다 더 앞서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이들은 보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5번째 줄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로한 사람들이 있는데 고아원과 양로원을 경영하면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 그러니까 알버트 슈바이처가 이 5번째 줄에 있대요. 그리고 네 번째 줄에는 이제 이름 없이 핏도 없이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한 사람들이 있는데 테레사 수녀가 바로 그 네 번째 줄에 있고요. 베다니의 마리아와 마르다도 네 번째 줄에 있고요. 이들이 주님의 종을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세 번째 줄은 개척교회를 세우면서 고통을 많이 당한 목회자들, 또 그들을 도우면서 고난을 많이 당한 집사와 평신도들이 그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줄에는 누가 있나? 이 얘기를 하려고 길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는 이 땅에서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두 번째 줄에 앉아 있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고 일생을 갖다가 교사로 찬양대로 섬기고 그리고 일생을 신학교 교수로 선교사로 목회자로 그런 사람들이 다 뒤야. 다 뒤. 전도를 열심히 한 사람이 두 번째 있더래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첫 번째는 순교, 두 번째는 전도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참 그냥 재미난 얘기처럼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접을 받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계기가 됐습니다. 한국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그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김중권 장로님이 계세요. 김중권 장로님은 사실은 박사학위도 2개인가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총장으로
정도로 상당히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뭘 할까 하고 한번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장로님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전도만 하세요. 장로님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전도만 하세요. 그랬어요. 그분이 전도를 진짜 많이 하셨어요.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전도하는 주로 친구분이 뭐 70세 이래요. 다 연세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있게 교회를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내년도에 3명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지나가는 스타일이 아닌 거 아시죠? 제가 지겨울 정도로 여러분에게 묻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에도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기도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번은 그 부흥의 강사로 부산의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을 모셔서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뭐 아침은 늘 저랑 같이 하는 겁니다. 둘이서만. 그래서 둘이서 하면서 이 정필동 목사님은 부산에서 2만 명 교회를 목회를 개척하셔서 2만 명 교회가 됐으니까 뭐 얼마나 대단한 분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그 자기의 목회 노하우를 막 쏟아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맨날 가면 적어요. 이분 거를. 내가 적어가지고 이 적은 거를 제 친구들한테 다 보냈습니다. 너희들도 좀 이렇게 하라고. 근데 그 목사님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참 은혜스럽고 부흥을 많이 했느냐 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자기 교회는 주일날 저녁이 되면 장로님들 기도회가 있대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다 예배를 그건 다 이제 오후 예배가 있잖아요. 저녁 예배. 그러니까 그 예배를 다 마치면 당회실에 가셔가지고 1시간 동안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를 하신대요. 물론 이제 목사님은 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죠. 그런데 한 번은 자기가 끝나고 집에 가면서 환하게 이제 소리를 크게 하면서 기도하니까 슬쩍 이제 이렇게 문을 이제 두들기고 들어가셨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자기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반갑다고 하면서 그 목사님을 일로 오시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을 가운데 앉혀놓고 이 장로님들이 다 그냥 이 어깨에도 손을 대고 뭐 다리를 붙잡고서 장로님들이 기도하는데 전부 다 우시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전부 다. 당신이 그 자리에 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새 거예요. 그렇게 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얼마나 참 귀한 일들을, 에코가 있어요, 또 이게. 그러면서 이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는 교회가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아무리 뭐 대접받고 아무리 좋은 곳에 있더라도 자기는 그 교회가 제일 좋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당시에 이제 교회 장로님들 모였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들도 좀 끝나고 기도 좀 하시라고. 장로님들이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때부터 이제 저녁에 그 오후 예배 끝나고 1시간씩을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는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그 1부, 2부 예배를 다 드리고 3부 예배 시간이 되면 3부 예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인들이 제일 많이 이제 오시는 그런 예배였어요. 근데 여기 위에 꼭대기 보면 여기 조그만 이제 다락방이 위층에 있습니다. 그럼 다락방 위에 올라가지고 그 예배하는 그 1시간 동안에 그냥 이 예배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이 권사님들이 1시간을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니까 저도 또 지금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권사님들이 저 위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제가 얼마나 지금 이 말씀을 갖다가 힘 있게 전했습니까? 내가 설교를 잘 못하는 거는 다 여러분 책임이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그 권사님들이 그냥 끝나고 나면은 기쁨이 충만해서 나와요. 기도하는 재직이 돼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회의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고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시라고 세운 겁니다. 권사님들 모여서 기도하시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충성을 다하셔야 돼요. 또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면 헌금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헌금에. 저는 이제 제가 오늘 우리 신임 서리 집사도 오셨기 때문에 이제 신임 서리 집사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11조하고 절기 헌금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11조는 우리 재직들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근데 사실 저는 우리 재직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몰라요. 왜냐면 제가 헌금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안 볼 거예요. 저는 헌금을 누가 했는지 안 볼 겁니다. 네.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저는요. 그래야지 얘기할 수 있잖아. 괜히 보고 얘기하면, 또 나를 찌르는구나, 또 그럴까봐. 네, 저는 그래서 지금 누가 뭐 하고 하는 저는 이제 모르지만, 모르기 때문에 또 자신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재직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 하시고요. 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기 헌금인데 제가 처음에 한국으로 가서 추수감사주일을 이제 지냈는데, 추수감사주일에 300만 원이라는 돈이 부족하게 헌금이 된 겁니다. 300만 원. 보니까 300만 원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헌금은 재직이 담당하는 건데 헌금이 300만 원 부족하게 들어왔으니까 재직회를 했습니다. 재직회를 했어요. 재직회 때 지금 모임분들이 몇 분이 있으니까 한 분당 5만 원씩 내셔라. 그래서 봉투를 가져오게 해서 한 분당 다 5만 원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헌금을 채웠습니다. 왜냐하면 재직은 교회의 재정을 책임지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재직회에다가 우리가 재정을 보고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요번에 우리 교회가 안 됐습니다. 지금 저희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 헌금 예산이 6,900불입니다. 근데 결산한 거 보니까 6,100불인가 그래요. 800불. 지금 거둘까요? 네? 600불 부족해? 600불이 부족하다. 600불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사실 잘 좀 되게 기분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자꾸 모자라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좀 넘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냐면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재정을 잘 몰라요. 그런데 주보에 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번에 부활절이다 하면 우리 부활절 예산은 얼마입니다 하고 전주에 내겠습니다. 전주에. 그러면 부활절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00불이라고 합시다. 10,000불. 10,000불이야. 근데 우리 교회 10,000불을 가지고 우리 교회 재직수로 나눕니다. 우리 교회 재직이 전부 몇 명인가? 은퇴하신 분들 빼고 현재 있는 재직수를, 그러니까
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해서 쭉 나눠요. 근데 보니까 40명이야. 40명. 그러면 만불 나누기 40명을 하면 한 사람당 250불이 책임입니다. 그럼 부부가 재직이면 500불입니다. 500불 해야 돼요. 물론 형편이 더 되시는 분들은 더 해도 돼요. 네? 그렇게 책임을 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절기헌금은 절대로 우리의 재정보다 마이너스 돼서는 안 됩니다. 올해는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재직들은 틀림없이 재정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그 일에 최선을 10불, 20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뭐 안 봐서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정에서도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직분자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을 충성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우리 그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그 약속의 교회 주일 예배에 기도 순서자 유의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기도 순서자들이 요거를 잘 인지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년에는 교회의 그 순서를 약간 변화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그 기도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하고 나서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참회의 기도하고 우리가 용서의 선언을 합니다. 사죄 선언을. 그러니까 이미 죄의 문제는 다 해결한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하거든요. 이때 또다시 어떤 분은 회개를 해. 지금 다 사죄 선언까지 받았는데 또다시 회개를 합니다, 이분은. 이분은 뭐냐면 교회의 흐름을 전혀 이해 못하는 분들이에요. 지금 다 회개했는데 왜 또 회개해? 그런 얘기 들으면 신경질이 나서 나중에 난 아멘도 안 해. 어떻게 그 교회 흐름을 맞춰가야지 혼자서 그냥 거기서 그건 집에서 혼자 회개하고 안 돼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근데 때로는 회개 기도를 안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참회 기도가 없어. 그럴 때는 센스 있게 회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센스 있게. 근데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도가 3분을 넘지 않아야 되는데 가능하면 2분 정도 하세요. 2분. 가능하면 2분에 하세요. 그래서 짧게 하는데 물론 뭐 전 세계에 일어난 일들을 다 하려면은 꽤 길잖아요. 근데 주로 이 예배 기도는 예배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예배에 초점.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 보면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뭐 변 목사님, 그리고 정세영 목사님, 최종철 전사님, 또 뭐 그 집의 식구들, 애들 뭐 다 그렇게 하지 마. 오늘 설교자를 위해서는 하셔요. 설교자를 위해서는 하시는데 한 분 한 분을 다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시간이 짧은데 너무 아까운 시간인데 그런데 낭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시간들은 짧게 그렇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주로 한 2분 정도 하시고 난 좀 더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2분 30초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헌금 봉투를 요번에 각 개인별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부부가 이제 하나로 이렇게 쓰셨잖아요. 요번에 개인별로 나눠드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헌금 주머니를 그냥 지나가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헌금 주머니는 그냥 지나가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전 교인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한 장에 할 수 있어요. 한 장에 할 수 있는 걸 나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부부가 합쳐서 요번 주에 난 250불을 내야 됩니다. 응? 250불 하지 말고 240불, 10불 이렇게 하세요.
나는 꼭 더는 못하겠다 하면은 그렇게 나누시라고. 그래서 한 사람도 그냥 헌금 주머니가 지나가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든 거에 넣으세요. 전부 넣으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5식구지만 대표로 아빠가 할게 아니에요. 5식구 다 줍니다. 우리 애들 다 줍니다. 집사람도 하고 저도 하고. 물론 뭐 돈 버는 건 나밖에 없지. 예, 그러나 다 합니다. 다. 그래서 교회는 왜냐하면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부부당 한 분만 하게 되면 절반이 안 하시는 게 되잖아요. 쉽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배우는 게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이렇게 배우게 된다고요. 그러나 모든 교인들이 참여하면 그것도 다 배우게 되죠. 그리고 또 다 참여하면 아주 멋있어요. 그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더 많이 해라 그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여러 가지 기타 목적 헌금도 하지만 또 주일 헌금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헌금 할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나누어서 꼭 하시면은 그러면 더 이제 예배를 돕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예배위원으로 헌금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때도 좀 이렇게 보면은 저 뒤에 있다가 이렇게 나오시게 되잖아요. 나오시면 이 앞에부터 하세요. 앞에부터. 제일 앞에 있는 분이 있잖아요. 헌금 하라고 하세요. 그냥 왜 이분들은 그냥 지나가요? 여기 앞에 있는 분은 다 있는데 다 하게 해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앞에서부터 쭉 나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헌금의 타이밍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헌금 타이밍이 언제 해야 될까? 언제 내가 주머니를 가지고 일어서야 될까? 할 때 앞에 여기 봉헌송자가 있습니다. 그 봉헌송자가 1000마디를 하거나 그러니까 봉헌송 하기 전에 이제 전주로다가 우리 반주자가 이제 전주하잖아요. 그 1000마디가 나오면은 나오시면 됩니다. 뭘 하든지. 근데 그러니까 봉헌송자가 없이 그냥 때로는 피아노 반주로 연주를 할 때가 있어요. 피아노 연주를. 그러면 1000마디가 나오면 그때서 나오시면 됩니다. 언제 나가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오늘 한 것에 대한 질문도 좋고 그동안 오늘 사랑방 그 구성을 말씀드렸고 사랑방 목자 구성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난주에 부서장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전주에 남녀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재직 명단을 발표할 겁니다. 재직 명단을.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할 건데 혹시 내년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궁금하신 하나도 없다고요? 예. 자, 그러면 잘 이해하고 계시니까 없는 거죠? 예, 오케이. 그렇게 알고 오늘 다른 광고사항 있으십니까? 없으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는데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한 번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고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더 놀라운 그러한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는데 정말 우리 모두 다가 충성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2, 3분 동안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송년 예배를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우리 2015년 한 해 동안 주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또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충성하고 인내함으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믿음과 인격의 귀한 모델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분들의 신앙을 본받으며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며, 주의 종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실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성으로 뛰어난 영성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이는 일에 힘써서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고 아름답게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약속의 교회의 재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이오니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일을 기쁘게 순종하며 충성스럽게 열정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해 주셨는데 2016년도에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주의 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은 더 깊이 있는 영성의 훈련을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뛰어난 인격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온 교회의 존중과 사랑과 존경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만한 인격과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권사님 어머니로서 성도들을 품고 사랑하고 또 기도하는 권사님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집사님들 맡겨진 직임에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학교, 영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또 EMKM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더 왕성하게 예수 잘 믿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했습니다.